네, 오늘은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일단 이 금쪽 같은 휴일에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이게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시죠? 네. 뭐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 이렇게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오전 예배 11시 예배 10시 50분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10시 50분 예배면은 일단 10분 전에는 나와야 예배도 준비하고 한 40분, 30분, 40분 이 정도 나오려면은요. 그럼 또 이제 주일에 그 하나님 만나러 교회를 나오는데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꽃단장을 하고 내가 장롱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좋은 거 이렇게 입으시고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아마도 평소에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 회사 준비하는 그 시간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이제 일어나서 비슷하게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꽃단장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가족들 챙겨서 교회에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뭐 토요일부터 혹은 뭐 금요일 밤부터 해서 뭐 1박이라든지 2박으로 여행은 계획도 못 합니다. 그죠? 여행을 하더라도 토요일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야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껏 이렇게 자유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나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이겠어요. 그냥 차라리 1박으로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거나 아니면 뭐 그냥 점심시간까지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다른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참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일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한 만큼 나는 내 자유를 반납하고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대단한 일을 결정해서 선택해서 한 만큼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냥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무엇을 우리가 드려야 기쁘게 받아주실까? 그것부터 알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감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지를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다 자기들 만족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만족으로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야, 이렇게 교회에 나오니까 왠지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만큼 뭔가 이렇게 희망이 막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왠지 이제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는 일들이 손에 잡히고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아니라 뭐 절을 가도 되고 성당에 가도 되고 어디를 가도 뭐 내 마음의 어떤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되면은 그거는 뭐 어느 종교든 다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교는 다 통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뭔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니까 또 교회에 다 이렇게 정장 입고 또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좀 내가 품위 있게 사는 것 같다. 평소에는 품위 있게 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품위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게 좋은 사람도 있고요. 교회 나오면 이제 여러 부류의 이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교제권을 형성하는 의미에 있어서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참 좋더라.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는 좋을지 몰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좋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좋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하나 반갑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반갑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무리 자체가 반갑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기에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무리를 피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내가 이렇게 이런 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뭐 다 좋아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시 수제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히 알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압니다. 내가 누군가를 압니다라고 할 때 어떤 그 안다고 하는 그 대상의 이름, 나이, 직업 그 정도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요 아무개를 압니다라고 할 때는 그 이상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야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아내한테 야 여기 어디 저기 새우 요리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그거 먹으러 가자. 근데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나 새우 알러지 있는 거 몰라? 여보 그런 거 있었어? 그러면 그 남편이 얼마나 무심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가 뭐 알러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뭘 싫어하는지 관심도 없는데 그냥 그저 그 사람을 같이 사니까 내가 잘 안다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기분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 좋자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그 중심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자고 예배를 드리는 거면은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졸려오면 그냥 자면 되는 거고 딴 생각하고 싶으면 딴 생각하면 되는 거고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돼요. 왜? 내가 중심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부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듣고 알게 되었다. 하나님과 통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삼자를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연예인 누구누구를 압니다. 잘 알아요. 제가 축구선수 손흥민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알 거예요. 손흥민의 키가 몇인지도 알고 몸무게가 몇인지도 알고요. 어떤 팀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다 알아요. 기록도 알아요. 어느 연도에 득점왕을 했는지도 알아요. 그가 월드컵에 나가서 몇 골을 넣는지도 알아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아요. 형이 누군지도 알아요. 제가 심지어는. 손흥민의 형님이 누군지는 안 되니까요. 얼굴도 알아요. 그런다고 제가 손흥민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안 것은 정보를 통해 안 거예요. 제3자를 통해 안 거예요. 영상을 통해 안 거예요.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알게 되고 했을 때 그게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가 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서 또 어디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알게 해주심으로 아는 거. 이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물론 누가 얘기해주거나 가르쳐줘서 아는 게 중요해요. 다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 아무리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내려주시고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직접 만나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직접 만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직접 만나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설교를 통해 만나주시고 찬송을 통해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즉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걸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린 다 성도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진정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열심히 외우다시피 하고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공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 사람을 진정한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공부를 하거나 어떤 시험을 치르거나 어떤 특별한 과정이 있어야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만드는데 무슨 뭐 공부까지 하고 막 테스트하고 시험까지 치르고 그래서 친구 만듭니까? 친구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친구가 뭐 여러분 다 지금 서로 이렇게 친하면 친구잖아요. 그죠? 나이 연령대는 다르더라도 서로 친하면 그게 친구지. 꼭 나이가 동갑이어야만 꼭 학교를 같이 다녀야만 그게 친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신교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를 맺게 되면 교우 관계가 곧 친구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만들어요? 뭐가 있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밥도 사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을 그냥 사줍니까? 목적이 있어서 사주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으면 밥을 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면 돼요. 친구 만드는 건 간단해. 난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냥 마음이 맞아서 서로 좋아서 얘기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만들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그럴 거 없어요. 서로 좋으면 저절로 친구가 돼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서로 막 마음이 맞아요. 서로 좋아. 그냥 나 저 사람 보면 좋고 저 사람도 날 좋아해.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막 아무리 봐도 꼴 보기 싫고 뭐가 안 맞고 뭐 하나하나가 안 맞아. 그러면 친구가 됩니까? 친구가 되고 싶어도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친구는 서로 좋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은 이제 자동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좋아해야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좋아하는 거는 이건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친구가 될 수가 없죠. 친구는 뭐예요? 서로 좋아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요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고 내 기분 충족하기 위해 하는 거라면 이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문제는 나야. 그죠?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이미. 그죠? 오죽이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되고 그 사모하는 열정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이것이 깊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알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런 진정한 성도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보다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 뭐예요? 반석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일반 짱돌이 아니에요. 넓고 평평한 돌을 반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돌이 반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일에 든든한 기반을 뭐라 그래요? 반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그 단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한다면은 반석이라고 하는 든든한 기반 돌 위에 교회 건축물을 세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교회 건축물 올리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일까요? 자, 이 교회라고 신약 성경의 교회라고 쓰인 단어가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 교회죠. 그러는데 원래 뜻은 민회라고 하는 민회. 고대 그리스 시대의 그 시민 총회를 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시민들, 사람들의 모임 단체를 민회라고 했고요. 그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뭘 지칭하는 단어예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교회라 하면은 교회 건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뭐 어느 교회 하면은 교회 건물부터 생각을 해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회 건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쉽게 교회를 세웁니다. 그럼 교회를 건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교회 건축물을 웅장하게 짓는 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교회 건축은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신약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에클레시아는 건물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면 그곳이 광장이 되었건 어떤 건물이 되었건 혹은 누구의 집이 되었건 상관이 없었어요. 심지어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실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에 교회 건물이 의미가 있었습니까? 건물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면 다 됐어요. 누구의 집이 적합하면 그곳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서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잖아요. 그럼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은 그저 그 모임의 부산물일 뿐인데 여기에 집착을 하고 이게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리면 주객이 전도되어버리는 겁니다.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본 의미, 이 본질이 퇴색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이 교회를 점거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옛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로 굳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으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건축물이라든지 그 교회의 사이즈, 성도 수, 또 많은 재정 헌금이 얼마가 들어오라, 또는 근사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욕심의 산물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의 산물들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런 베드로를 가리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충성하는 그 진실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런 진실된 신앙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무조건 에클레시아라고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시대의 정치를 논의하거나 혹은 도시의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면 그거는 그냥 민회, 사람들의 모임, 그냥 에클레시아인 것이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막 거대하고 막 웅장해서 그래서 교회입니까? 교회 간판 걸었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서 풍요가 넘쳐나고 전문적인 시스템이 막 완성이 되어지고 각종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죠. 한두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하기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올바른 인식의 교회관을 가질 때에 그 규모가 작건 크건 상관없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규모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반석이 된 베드로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건물, 그곳의 수장, 그런 위치로 보통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전통으로 이어져서 거대하고 웅장한 성당의 교황이라는 직함을 내걸고 권세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뭐 다릅니까?
저마다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이름값 날리는 목회자가 되는 거. 이게 교회의 반석의 의미로 완전히 퇴색되어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식의 권세와 영광으로서의 반석이 된 게 아닙니다. 젊을 때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그저 그냥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바라고 딱 어깨에 힘주고 다녔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 나중에 한 자리 크게 차지할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난 적어도 국무총리야. 내가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거든.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다녔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기대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주의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의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며 헌신했습니다. 공회에 붙잡혀가지고 고초를 당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목숨 걸고 복음 증거의 주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의 의미는 교황이라는 위치의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대교회 유명 목회자라는 권세가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충성하는 성도로서 희생하고 헌신한 바로 그 초석을 말하는 그게 반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으로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 모두가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에클레시아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 에클레시아 전체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캐톨릭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반석은 하나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교황 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대를 잇더라도 교황에서 교황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절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라고 하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만 지칭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후계자에게만 지칭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칭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더러 성 베드로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의 한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말씀 구절이죠. 지금까지 이 전까지의 내용은 막 졸면서 오늘 뭐 설교고 이렇게 뭐 답답하고 뭐 이렇게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러다가도 이 19절 말씀은 눈이 번쩍 뜨일 구절이에요. 그죠? 이 구절을 싫어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기 관심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관심 없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난 여기 관심 없고요. 뭐 관심 없고 뭐 주든 말든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려면 교회를 다니질 말아야죠. 그죠?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천국 열쇠. 야, 이 근사한 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쇠를 주셨으니 그냥 그 천국 열쇠를 열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냥 온갖 보물들이 그냥 막, 야, 내가 갖고 싶은 거,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구해도 하나님 막 잘 이렇게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이 천국 열쇠만 있으면 그게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인 만큼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얼마나 근사한 것이겠어요.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전부 매이게 될 것이고 땅에서 풀면 어디서 풀려요? 이게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만 열면 다 풀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천국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 열쇠 하나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은 좀 킵해두세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절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니 이게 얼마나 이 말씀 구절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성경 말씀을 딱 구절 하나만 떼어 읽고 그거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뜻이 네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이상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 천국 열쇠를 열면 그 안에 다 보물이 있어. 그 비밀 열쇠를 내게 주마. 그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고요. 바로 앞선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앞선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없으니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뭐든지 채워주시는 요술 열쇠쯤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설교를 좀 어렵게 합니까? 왜 이렇게 헷갈려 하시죠? 왜 아멘이 막 시들 때도 없이 쓸데없이 튀어나오는 거지? 우리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부터 해서 오늘 말씀까지 제가 쭉 설교한 내용과 빗대면은 지금 이제 천국 열쇠를 주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여기서 풀 수 있다. 그럼 이게 아멘이 안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왜 자꾸 아멘이 나오는 거죠? 자, 앞의 내용을 우리가 잘 들었으면 이거는 이 천국 열쇠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이상을 충족시켜주는 그 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술 열쇠가 아니라고요. 근데 왜 자꾸 아멘을 하세요, 이렇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말씀,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진정한 성도로서, 반석으로서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의미를 전제로 할 때 이 열쇠는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상을 실현해주는 그런 요술 열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가운데 결실을 얻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시는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성공과 명예입니까? 교황 권세예요?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전혀 아닌 겁니다. 복음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가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결실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 이후에 사도들이 차례차례로 순교당하기 시작해서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게 열쇠예요. 열쇠를 열었을 때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순교의 희생을 누가 받으셔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반석은 뭐예요? 그 위에 막 휘황찬란하게 교회 건축하고 막 교황의 권세를 막 자랑하고 대를 이어서 막 교황권이 막 득세를 하고, 그게 반석이 아니죠. 여기서 반석은 뭐예요? 희생과 헌신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피 흘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 거꾸로 매달아달라. 이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매이는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선 말씀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매이는 열쇠를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열쇠를 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막 보물들이 막 부지기수로 쏟아지는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과 영광과 세상 욕망,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인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영광과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건물 웅장하게 올려서 세상을 종교로 다 통합시키고 다스리는 그런 교황의 권세로, 세계 최대 규모의 그 교회 권세로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교회들이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교회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세계 최고의 규모의 교회가 된. 그래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한국 교회에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큰 교회, 메모드급 교회가 한국 교회 다 있다. 한국 교회 뭐 몇 교회가 있다. 그런 거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그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는 거. 세계 최대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저기 서울에 그 어느 이렇게 섬에 가보면은 그 있잖아요. 그 국회의사당 있는 섬에 보면은 거기 있는 교회가 규모로서 세계 최대의 그걸 엄청나게 자랑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의 규모의 교회가 있다. 그게 우선이 되었었잖아요. 그런 세상 영광과 부흥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베드로를 반석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베드로를 반석되게 하셨으면 베드로 살아생전에 엄청난 교회 부흥을 일으켰어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오히려 박살이 났어요.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열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피를 흘려요. 순교의 결실을 맺게 돼요. 순교의 희생과 결실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진정한 의미라면 그 의미는 지금 현 시대라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알므로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반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